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저녁은 데살로니가 설교 18번째입니다. 디모데의 신앙. 여러분이 디모데 하면 뗄래야 뗄 수 없는 인물이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했고 디모데서도 바울 사도가 기록했어요. 그곳에 디모데와 연관성이 있는 것을 오늘 본문 2절에 나타나요. 바울은 아덴, 그러니까 그리스의 아테네에 머물러요. 그럼 이 아테네가 어디 있는가? 이 아테네는 이 지도로 보면은 서쪽에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이스라엘이 있으면 그 위에 터키가 있고, 터키에서 이제 여러분이 보는 방향으로는 터키에서 이렇게 그리스로 넘어가는 중간 지점에 데살로니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에 있고, 이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또 아덴에서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바울 자신을 대신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소망을 실어서 보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극심한 혼란,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는데, 저와 여러분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람처럼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 오늘 2절 말씀을 중심으로 디모데의 신앙 함께 살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디모데의 신앙은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디모데는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첫째, 바울이 우리의 형제라 그랬어요. 우리 2절 거기 있는 말씀 보면 2절 전반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그랬어요. 디모데를 보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내면서 우리 형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었어요. 이것은 매우 우리 이 기독교에 있어서 매우 독특한 표현입니다. 형제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매우 독특한 표현이에요. 그 말은 중요한 표현이다 그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다. 바울이 디모데를 형제라고 호칭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사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바울과 디모데 관계는 어떻게 보면은 제자와 같고, 어떻게 보면은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의 아들과도 같아요. 그러면서 동료 목회자이죠.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디모데를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디모데전서 1장 2절이나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형제라고 했을까? 지금 이 바울과 디모데와 관계에 있어서 지금 디모데가 가야 할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제3자적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이런 밀접한 관계, 개인적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적 입장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디모데를 소개하는 거예요. 디모데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이분이 여러분들에게 갈 것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장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편지를 보내서 소개하는 형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를 형제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영적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 이 디모데는 우리와 똑같은 믿음의 사람, 영적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형제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형제, 자매 이런 표현 익숙하지 않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피가 섞인 혈연 관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히려 그보다 더 진한, 더 끈끈한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영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제가 간혹 어떤 말씀을 드리던가요? 우리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함께 천국을 가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한 평생이 뭐 아주 오랜 것 같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뒤를 돌아보세요. 우리의 지난 세월들을 언제 여기까지 왔나 싶을 정도로 순식간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렇게 짧은 인생 우리가 후회 없이 살아야 돼.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교회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은 길지 않아요. 너무 짧아요. 그에 비해서 우리의 일생이 끝나고 나면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올 텐데,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오면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불과 100년 정도의 세월, 아주 요즘은 그냥 100년이 이제는 일반화됐어요. 그전에는 제 아이하고 지난 주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빠가 할머니 60의 생신 때 환갑잔치 했어야. 그러니까 환갑잔치가 뭔 줄을 잘 몰라요. 요즘은 잘 안 하니까. 근데 과거에는 다 그렇게 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제 어머니 환갑잔치 하려고 제가 적금 들어가지고, 저도 적금 들고 제 여동생도 적금 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머니 잔치 해드렸다니까. 왜냐하면 60세 산다는 것이 그렇게 큰 일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100세야 100세. 엄청 늘어났죠. 그런데 우리가 60세면 어떻고 100세면 어떻습니까? 순간적으로 지나가요. 무엇에 비하면?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펼쳐질 그 세계에 비하면 눈 깜짝할 사이라는 거예요. 왜? 그 세계는 영원한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멈추거나 시간이 제한되지를 않아요. 시간이 끝이 없어. 제한이 없어. 그래서 영원 세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떠하냐? 그 영원 세계, 시간이 멈추지 않고 제한이 없는 그 세계를 살아갈 때 천국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지옥으로 살아가느냐.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했는데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은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 그런데 지옥에서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저주받은 일입니까? 그런데 천국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 천국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이에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에요. 너무 좋은 거야.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우리가 육신의 호흡을 하며 살아가는 것은 일시간 100년 정도에 머물러 없어질 시간이지만 영원한 세계까지 함께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된 성도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소개하면서 이렇게 우리 형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호칭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호칭에 있어서 제가 약한 사람인 것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다닌 교회에서 그대로 자라가지고 제가 담임 목사까지 됐어요.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대로 자라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46세 제가 교회를 그만뒀으니까 46살까지 제가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함께 살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호칭이 참 문제가 돼요. 호칭이 문제가 돼요. 근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되니까 장로님들도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이게 또 부목사 때하고는 또 달랐던가 봐. 굉장히 조금 이렇게 좀 혼란스러워 하다가 바로 이제 담임 목사가 된 뒤로는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호칭이 참 교회 안에 어렸을 때부터 함께 지내니까 호칭이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안수 집사님한테도 주일날 안 오고 결석하면 그냥 이 말 함부로 하고 호칭 함부로 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해요. 물론 나중에는 제가 고치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잘 안 되기는 해요. 근데 우리 교회도 같은 지역사회에 있으니까 전부 언니 동생하고 형님 동생하고 호칭이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 또 교회 안에서 세상 직분 부르고, 이게 지역사회라 좀 이해가 가기는 하지만 바른 것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불러야 돼. 여러분이 저를 목사라고 부르듯이 교회 안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장로, 집사, 권사, 교사, 이런 직분으로 호칭하는 것이 정당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누구를 다른 교회에 소개한다고 할 때 우리 장로님 누구 이렇게 해야지, 나하고 어떤 관계된 그것을 다른 교회에 소개하지는 않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호칭 문제에 있어서도, 이것은 뭐 원고에 없는 내용을 제가 살짝 보탠 거예요. 호칭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들이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주의 종들과 성도들과 영적인 형제 관계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성도에게 주어진 이 형제의 관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지는 그 영적인 관계인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서로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사랑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이 같은 영적인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하는 의미로 형제라고 소개할 사람이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 그랬어요.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어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회심한 이후에 삶이 변화했지만은, 디모데는 우리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면은 그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그 믿음이 이 디모데에게도 전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적부터 청결하고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해서 바울을 만나 신앙의 정수를 전수받고 그가 믿음의 아들이 되어 초대교회를 이끄는 위대한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우리가 굉장히 이 바울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서 그런지 좀 이렇게 젊은 어린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가져요. 여러분, 그런데 디모데가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 위대한 주의 종으로 어마어마한 사역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복음의 핍박자로 살아가다가 이제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을 바울이 최우선시했단 말이에요.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썼는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썼는가.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칠 정도로 충성하고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의 신앙은 첫째, 바울과 함께 영적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와 함께 영적인 공동체 일원이었다. 천국까지 함께 간.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이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랬어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는 하나님의 충실한 일꾼이었어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아요. 디모데는 성도들에게 신실한 영적 형제가 됐고 또 큰 유익을 끼치는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뿌리를 찾아보면은 그 뿌리에서 어떤 단어들이 나오냐면은 집사라고 하는 단어도 거기서 나와요. 집사 혹은 또 다른 번역본에는 동역자, 그런 단어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아꼈는지 알 수가 있죠. 디모데는 언제나 희생과 헌신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역에 있어 언제든지 든든한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생명이 다 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바울이 이 생명이 이제 다 되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했지만은 이 바울이 목이 잘려 죽는 그 죽음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기록한 이 서신이 바로 디모데후서예요. 그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 4장에 보면 바울이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저는 아주 그 짧은 글이에요. 짧은 글. 이 디모데후서 4장 9절을 보면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면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디모데야, 여러분 이 서신이 디모데에게 전달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어요. 로마에, 지금은 이 데살로니가서를 아텐, 그리스에서 기록을 했지만은 그 디모데후서는 로마에서 기록을 했으니까 훨씬 더 먼 곳이란 말이에요. 그 디모데가 그 글을 받아듣고 바울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빨리 나한테로 와라. 데마도 이 세상을 사랑하여 가버렸고 의사인 누가와 나와 함께 있다. 네가 올 때 마가도 좀 데리고 와라. 바울이 찾는 거예요.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디모데도 신실한 주의 일꾼이었지만 바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에 보고 싶고 그리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는 충성스러운 일꾼이요 주의 종에게는 신실한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 형제가 되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복음을 전하고 주의 종의 신실한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전에게도 하나님을 온라인 동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 교회가 다음 주일부터서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공적 예배, 공동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주일날 예배를 사부 예배로 드리기로 결정하였으니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거룩한 주일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디모데의 신앙을 살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쓰고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주의 종의 소중한 동역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